우리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 제2판에 등장하는 역설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역설적 변증법의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역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 제2판에서 아주 특이한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역설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 김아무개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도 읽어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잖아요.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 로마서는 바울의 말이지. 예레미야서 그 예레미야의 말이지. 이사야서 그 이사야의 말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트는 상당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로마서 강해 제2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목사님의 말은 그건 인간의 말이 틀림없다. 로마서 강해 2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하나님은 시간의 세계에 뭔가를 도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영혼의 질적 차이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이지. 그런데 왜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칼바르트에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난 건 틀림없어요. 이게 번쩍하는 순간에 예수님 만난 것이에요. 이 칼바르트가 이 역설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과 직선의 접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만나는 그 순간이 그 접점과 같다는 거예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은 그 접점이 있잖아요. 그 접점과 같다는 거예요. 이 접점은 이 원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접점이 원 속에 있습니까? 원 속에 없으면서도 원 속에 있는 그 접점과 같은 순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이요.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신을 대신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성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 강해 제2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할 수가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시간과 영혼이 만나는 순간인데, 즉 이렇게 원과 직선이 만나는 순간과 같은 그 접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사도 바울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좌절된 인간적 언어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로마서 강해 제2판 317쪽에 보면은 그 성경의 말씀도 좌절된 인간적 언어적 도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왜냐하면 그게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그 번쩍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바울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계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인간이니까
써놓으면 그게 다 인간의 말이라.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순간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내 말이 돼버려. 목사님께서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뭔가 번쩍하는 순간 어떤 계시적 차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준비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문은 인간의 말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그 목사 설교를 듣고는 김한무께 목사 연설 잘하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김한무계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설교를 듣다가 이게 시간과 영혼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번쩍하는 순간, 정말 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요, 이게 역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팔바르트는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바로 이런 역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는데,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아느냐? 바로 이 역설이 일어났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칼바르트의 표현에 의하면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그래요. 이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일어나는, 바로 이 번쩍하는, 바로 이런 패러독스, 역설, 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또 저 인간 아무개가 그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칼바르트가 얘기한 로마서강의 제2판에서 얘기한 역설의 신학이에요. 또 역설적 변증법의 신학이지요. 부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기적도 부정하고 초자연도 부정하고. 왜냐하면은 이 세상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방법으로 부활을 연구를 해보니까, 부활은 이건 뭐 그냥 신화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전부 다 신화고 역사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칼바르트의 관점에 의하면은 이 시간과 영혼 사이가 이 만나는 이 역설적인 변증법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계시지, 진짜 계시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근데 부활이 바로 이 접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과 영혼 사이의 이 접점,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원역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우어 계시기 때.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 있는데 이 역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인데 또 역사 안에 들어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방법으로는 이 부활과 같은 것이 절대로 파악되지 않는, 언제나 퀘스천 마크로 남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지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은 없는 것이다, 신화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이 시간과 영혼에 이 부딪히는 그 순간, 바로 이 접점의 그 순간, 이것은 역사 안에 있으면서도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원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로 일어난 것이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초자연 기적 이것을 건져내려고 하는 칼바르트의 대단히 그 필사적인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